봅시다. 네. 목사님, 이번 주 이슈톡의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법입니다. 이번 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예배 형식으로 서울 도심에서 열렸는데요. 이 법안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인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인데요. 이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세에 날개 돋친 듯 돋아있는 귀신들이 더 큰 악법을 가지고 나올 수 있으므로 악한 영들과 크리스찬들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피스만 뽑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사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 못 믿고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무작정 믿으라고만 하시거든요. 그치만 정작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 느끼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맞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난 거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말을 성경 구절에 재해석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다. 혹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뭐 이런 말 가지고 너 지금 시인했잖아. 시인했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신 거다. 성령께서 안에 계셨기 때문에 시인도 하고 영접하는 기도에 동의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성령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있는 거다라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집회나 뭐 혹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회개가 터지고 막 눈물을 쏟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런 평안과 기쁨 그런 것도 누리게 해주시고 뭐 실제적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문제는 그게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대통령과 늘 함께 있는 거야. 이 사진 봐봐. 이렇게 친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이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거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감정의 사건들, 뭐 혹은 기도의 응답, 뭐 혹은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이례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사건을 평생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죠.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나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르는 기도,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 끝에 성령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항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기적과 이적으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서 늘 사역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례적으로 한번 방언 한번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대교회는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늘 내 안에 계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성경의 위인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 혹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들 혹은 내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이 늘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런 것들은 항상 기쁨과 평안이 늘 내 안에 늘 유지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혹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니면 평생 몇 번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늘 그것을 울고 먹고 있죠. 결국은 예전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내가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내 하는 일이 형통하고 순적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열매가 없는데 백날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현대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기도가 지도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잖아요.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 헌신,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믿음이지 하고 그냥 고민 없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라고 하니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런 걸 같은 말이야. 물론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자 내 그리스도고 나의 왕이자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믿음은 지혜나 지식이나 혹은 사랑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을 분별하는 이러한 능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증거로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기도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여전히 처음에 내가 믿습니다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자의적인 믿음, 자기 확신의 믿음. 내가 주일 성사하고 있고 내가 11조를 내고 있고 이런저런 교회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다. 물론 이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고 상식적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거는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의 간질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간질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아졌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죠. 결국 이러한 기적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기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시면서 무익한 종 비유를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자 그 주인이 또 밥 지어오라고 해가지고 밥을 다 져서 밭다 갖추니까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너는 수종들이라 얘기해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고맙다고 하고 살이하겠냐?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한 것을 당연히 했다는 순종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이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현대교회는 내가 믿으니까 교회 왔고 내가 믿으니까 11조 했고 내가 믿으니까 교회 봉사는 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유확신의 믿음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죠. 이런 것들을 현대교회에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교단 신학자들이 주장한 그런 이론을 교리로 삼아서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신앙은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 이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떻게 이게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비성경적인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쇠락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경멸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요. 이러고 있다니까.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목사님, 사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라는 영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다들 기도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이미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까지 다 해봐서 기도에 대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왜 기도 훈련이 필요한가요? 기도 훈련. 왜냐하면 공부도 훈련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뭐 혼자 공부하면 잘해요? 아니잖아요. 저희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스승 혹은 선생님의 지도하에 공부하는 방법을 또 배우고 또 뭐 중요한 것을 선별해서 공부하는 훈련 당연히 하죠. 뭐 공을 찬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뭐 스포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악기를 다뤄도 당연히 훈련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행위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죠. 기도하는 게 싫죠, 다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무슨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육체는 기도하는 게 싫어해. 그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당연히 훈련이 필요한 거죠.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책상에 붙어있는 훈련 되는 거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뭐 즐겁게 놀이하는 축구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는 기도 훈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뭐 새벽 기도에 나왔다. 오늘 금식을 며칠 했다. 뭐 릴레이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도를 측정하고 자랑하고 있죠. 그렇지만 기도의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도에서 뭐 나아진 게 없어. 이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냥 무슨 성경에 나오는 수사적인 표현인 줄 알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고 하고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전부 끊임없는 기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도 늘 틈만 나면 기도했고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새벽 기도에 와서 뭐 한 5분, 10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바퀴 돌리는 기도를 박수 쳐주고 있으니 무슨 기도 응답이 되고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어요. 이게 전부 비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훈련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구하는 게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상교회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켜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